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방의 샘을 위한 기도 시리즈 눈물의 기도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문제는 큽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두울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 같은 느낌이 나에게 다가올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이대로 두고 보시기만 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깊이 무너진 상태로 두시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회복은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는 무너진 자리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제나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릎을 꿇는 그 골방에서 신앙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려하진 않지만 웅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몸부림치는 그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새벽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보다 앞서 약 500년 전에 눈물로 기도한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대는 사사의 시대의 영적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묵시가 보이지 아니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역사를 시작하신 곳이 왕궁도 회당도 전쟁터도 아닌 그냥 선전 한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던 그 골방의 한 여인, 오늘 하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눈물의 기도는 그녀를 위한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일 아들 하나만 주시오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는 곧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낳게 했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 시대가 닫히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그냥 술 따르는 술관원, 어느 시대의 한켠에 서 있는 평범한 행정인,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평범한 공무원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을 때에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받은 충격적인 보고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의 왕궁 수상궁에 술 따르는 관원으로 있을 때에 자신의 동족, 이웃 친지 친척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고, 오늘 유다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그 자리에 남아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 가운데 있다. 오늘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소식은 오늘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은요, 느헤미야의 심정을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내가 앉아서 울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자리를 잡다, 애도하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함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기서 2장 13절에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보고 욥 옆에서 7일 밤낮을 울고 앉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곧장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반응은 틀립니다. 우리는 정보를 들으면 분석하고 뉴스를 들으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정보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울음의 감정인 줄 믿습니다. 슬퍼 알 줄 아는 사람이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입니까?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희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더 희망이 있는 교회는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교회, 가정, 사회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냉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석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무너짐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곧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곡기를 끊어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몸과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적인 영적 몰입의 방식이 바로 금식이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한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분인 나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울음은 단지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무너져가는 그 땅의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울 수 있는 사람, 울기 위하여 멈출 수 있는 사람, 삶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애도할 수 있는 사람,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은 무너졌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크심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슬픔에만 갇혀 있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본문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수사학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래서 지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현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압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요, 사도행전 4장의 기도와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공회가 눈을 크게 뜨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집중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종종 왜 방향을 잃어버립니까? 현실에 너무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계기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나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된 곳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 이동입니다. 슬픔에서 하나님 안의 기쁨으로, 현실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이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게 하지만 말씀은 기도를 지속시키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끝맺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몰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요약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요, 신명기 30장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내 기도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태도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기도를 말씀의 궤도 위에 올려놓기 하여 느헤미야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짧아서입니까? 간절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그래서 당연히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내 기도가 불이 붙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어느새 여러분 금세 꺼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 위에 세운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상황입니까? 감정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식었다고 느껴질 때에 바로 그때에 말씀을 펴고 내 기도를 말씀 위에 올려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에 더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에 말씀에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에 내가 섬기는 공동체 위에, 내가 섬기는 가정 위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감정은 결코 식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때로는 부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니 그 기도를 너에게 응답해 줄 때가 올 터인데 너는 그때 그 지점에서 나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묻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의 제목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의 이루어짐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자신을 헌신의 길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이하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이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 있는가? 느헤미야가 말이 없어요. 그러자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술 따르는 관원인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자체가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왕 앞으로 자신의 부탁을 가지고 가는 그것도 여러분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환경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반대자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단지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목숨도 드릴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누군가 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 결과와 뜻을 알지 못하여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의인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었어요. 모든 것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절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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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도다. 이사야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깨닫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마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의 본질의 깊숙한 영혼의 모습까지 이사야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단단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뭐라고 증언합니까?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갈고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누가 갈 것인가 묻는 아버지 하나님의 물음에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내가 갈 길, 어떤 길인지 그 길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셔요. 바로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갈 길은 거절당할 사명이다. 그의 말은요, 사람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완악한 백성의 마음을 드러낸 그곳에 가서 너는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내가 너를 사명자로 보내었는데 너는 결국 사명자로서 실패하게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음성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사야는요 그제서야 묻습니다. 주여,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귀를 씻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도 받았고 주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에 가는 길이 결국 끝에 주민도 없고 가옥에 사람도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는 그 심판 자체라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절당함,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역의 실패. 이사야, 너는 바로 그 길을 가야 돼. 사실 여러분, 이사야의 헌신은요 조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명의 끝의 결과가 어떠함을 알고도 그러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버지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함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
내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성공을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우리 주님이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을 주셔요. 어떠한 말씀일까요? 말씀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도는요, 나 자신을 가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은 기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끝의 결과가 정말이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실패의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버리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요, 거룩한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로 모신다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배임을 당하여 황폐한 것 같이 너무 기도하다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놓치게 되고 우스운 꼴 당하게 되는 것 같이 될 것 같지만 결국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결국 눈물의 씨앗이 될 것이며 역사의 문을 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골방의 샘 기도 운동은 그래서 여러분 단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는 영적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교우들을 지하 골방으로 초청하는 모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세요. 아, 그래, 내가 기도실에 다 함께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인 그 자리 말고 내가 오늘 그 골방으로 내려가서 내가 어느 누구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올러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일을 여러 번 감당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우스운 꼴 당하는 것 같고요, 몸도 그렇게 가누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 골방 거기를 왜 굳이 내려가려고 해?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골방에서 한나처럼 가정의 아픔을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국가와 공동체의 아픔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에스라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는 못하여도 오늘 이사야처럼 그러나 주님이시여 주님 부르실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는 골방, 그 기도가 있는 삶, 그 헌신이 있는 교회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시작과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졌으며 무릎 꿇는 사람들이 줄어든 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의 골방을 찾아가십니다. 조용한 그 방에서 문을 닫고 현실을 마주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아버지께서 원하실 그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귀한 결단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골방에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 앞에 앉아 울었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함께 쏟아난 한나의 눈물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눈물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가정의 관계, 식어버린 기도의 자리, 상처 입은 공동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의 영혼, 메말라 버렸던 나의 영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울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고 있었던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말뿐인 허울 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울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일 속에 오늘 내 자신이 주인공 되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로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